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4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 이라는 제목을 보겠습니다.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얼마 안 있어서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르는데 어머니가 가진 그 재산 이제 정리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재산이 없었어요. 재산이 없고 그 대신 빚이 좀 있었습니다. 빚이 몇천 있었죠. 그래서 이제 어머니 재산 없었기 때문에 그 빚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생전에 어머니가 들어뒀던 보험이 하나 있었어요. 그냥 들고 돌아가시면 무조건 1,000,000원이 나오는 그런 보험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어머니 들어놓고 저도 이제 어머니 앞으로 들어놓은 게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보험금으로 빚을 이제 청산을 했죠. 빚이 몇천 됐었어요. 청산했는데 그 어머니 살아생전에 이 채무 독촉 고지서들이 몇 번 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저는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그 빚이 다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내버려 뒀죠. 그때 당시에는 뭐 원금만 갚으면 된다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오고 독촉 고지서가 오고 그랬는데 그냥 무시했지요. 뭐 어차피 없어질 텐데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그 빚을 갚을 생각을 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막상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재산 정리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재산뿐만 아니라 빚도 상속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어머니가 졌던 빚을 제가 고스란히 갚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다행히 이제 어머니하고 제가 들어둔 그 보험이 있어서 그 빚을 이제 처리를 할 수는 있었는데 빚이 상속된다는 것, 재산뿐 아니라 빚도 상속된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죠. 흔히들 이제 우리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그러면 자녀들이 그 부모님의 재산에 대해서 상속을 받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른 상속세 문제도 이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상속은 재산뿐만 아니라 빚도 상속이 된다는 거죠. 빚이 많은 경우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3개월 내에 상속 포기를 하면 되긴 합니다. 근데 자녀들이 상속 포기를 하게 되면 그 빚이 손자들에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또 손자들 포기하면 또 다음은 넘어가고 그래서 계속 빚을 갚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어요. 법으로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상속은 재산뿐만 아니라 반드시 빚도 상속받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재산만 상속받고 빚은 상속 안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거죠. 만약 그렇게 되면 사회적으로 이제 부정직하고 부도덕한 이제 그런 많은 문제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법으로 빚도 상속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것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14절부터 17절까지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4절부터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고 흔히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 즉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상속자의 지위에 있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을 누리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고난을 통과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결국은 천국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때 믿는 자들이 누리게 될 천국의 모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보아온 것들은 모두가 죄 아래에 있는 것들이고 볼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의 모든 것은 죄와는 상관없이 직접적인 하나님의 영광 아래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보고, 듣고, 느끼고, 누리는 모든 것들이 전혀 다르게 또 새롭고 경이로운 것들로 충만하게 됩니다. 불안하지 않고 평안하고 내면에서 기쁨이 저절로 흘러 넘치게 됩니다.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들이 전혀 없게 됩니다.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에 소망을 품습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고생한 것들을 모두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 아래 얽매이고 힘들게 고통스럽게 살았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며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한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또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질병과 죽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고 슬픔과 아픔을 줍니까? 죽음으로 이별하고 수많은 세월 동안 얼마나 그리움으로 아파합니까? 그러나 천국에서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죽음으로 이별하지 않아도 됩니다. 슬퍼하지 않아도 됩니다. 질병에 고통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누리게 될 영광 중에 하나는 우리가 천국에서 왕으로 여러 고을을 다스리게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주인이 왕위를 받으러 가면서 종 10명을 불러서 그들에게 각각 은화 한 문화씩을 주면서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고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왕위를 받아가지고 와서 종들과 결산을 합니다. 이 한 문화는 100드라크마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한 드라크마는 일반 노동자 하루 품삯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우리 하루 노동자 품삯이 지금 한 20만 원 되나요? 20만 원 안 돼요? 더 넘어요? 네, 10만 원? 네, 엊그제 그 나무 정리하는데 하루 20만 원 품삯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귀하다고 그러면서. 자, 우리 계산하기 좋게 10만 원 잡으면 10만 원 곱하기 100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1000만 원 되나요? 1000만 원. 그러니까 각각 사람들에게 1000만 원씩 주고 장사를 하라고 한 겁니다. 자, 그 종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장사를 해서 어떤 종은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기고 또 어떤 종은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깁니다. 주인은 돌아와서 그들에게 10고을 또는 5고을을 차지할 권세를 줍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이죠. 자, 비록 이 땅에서는 가진 것 없이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천국에서는 여러 고을 다스리는 왕과 같은 권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을이라고 하니까 옛날 작은 예전에
조선시대에 있던 그런 작은 고을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고을은 작은 그런 고을이 아니라 큰 도시 규모의, 우리로 하면은 특별시 가치는 되진 않을지라도 우리 광역시 정도의 어떤, 또는 우리 전주시나 이런 시 정도의 그런 고을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이제 왕노릇 하게 되는 거죠. 물론 누구나 다 왕노릇 하는 건 아닙니다. 왕노릇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조건들이 있어요. 아무에게나 왕의 권세를 주지는 않죠. 장사를 해서 이득을 남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 아까 읽었던 그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그런 본문의 말씀처럼 장사를 해서 이득을 남겨야 거기에 따라서 10골 또는 5골을 차지할 수 있는 권세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남겨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내주는 그런 사랑을 하든지, 아니면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든지, 아니면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교회와 성도들 섬기든지, 무언가 장사를 해서 이득을 남겨야 하는 겁니다. 어차피 천국에 갈 거라면, 기왕이면 주님의 뜻을 잘 이루어드려서 여러 고을을 차지하는 왕의 권세를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광 가운데 또 하나는 주변의 모든 것들이 썩지 않는 것들로 충만하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금이나 은, 보석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것들은 다 썩어지고 없어집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모든 것들이, 모든 재료들이 다 그대로 보존이 되고 결코 썩지 않습니다. 죽음이 없으니까 썩음이 필요 없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18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준이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여기에서 성은 새 예루살렘 성, 즉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천국이 온통 금과 보석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다못해 길도 정금입니다. 그것도 순도 100%의 정금입니다. 이 땅에서는 아무리 순수한 금도 100%의 순도를 가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금 거래할 때 순도 표시를 99.999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모두가 다 100% 순금입니다. 그래서 금이 유리같이 맑은 정금으로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태양도 달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빛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광이 구석구석 안 비치는 곳이 없기 때문에 굳이 해와 달이 필요가 없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주님의 영광을 함께 상속받아 누리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차고 기대가 되는 그런 일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17절에서는 우리가 싫어할 만한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재산뿐만 아니라 빚도 상속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나의 허물과 죄를 대신해서 그 고통과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서 그 영광에 동참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서 그 고난과 고통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중 어느 한 가지만 취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순간 우리에게는 영광과 고난 두 가지 모두가 부여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고난과 고통을 싫어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도 그 고통, 고난이 자기에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걸 안 당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고통당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신 겁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달라고 해서 결국 십자가에 매달리셨죠. 그만큼 살아있는 육체를 가진 존재라면 고난과 고통은 그리 달갑지 않은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진정한 영광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영광에 이르기 위한 고난은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테스트를 통과하지 않으면 변별력이 없어집니다. 어느 누가 어떤 자격을 갖추었는지 알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대부분의 회사나 공공기관에서도 시험을 치르고 면접을 보면서 테스트를 하고 직원을 채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의 변별력은 고난이라는 테스트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성경에서는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맛보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노아는 당시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을 견디고 약 80년 동안 방주를 준비함으로 새롭게 인류의 조상으로서의 영광을 누렸습니다. 욥은 이유 없는 고난을 잘 견뎌내므로 잃었던 자식과 재산을 2배로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믿음을 인정받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리라는 약속을 받고 25년이라는 세월 동안 기다리고 견뎌냄으로써 이삭을 얻게 되었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종으로 팔려가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 하는 등의 고난을 겪은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다윗 왕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도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인고의 세월을 견디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성경 속 인물들이 고난을 통과한 후에 비로소 영광을 누리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테스트를 통과하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더 큰 것으로 부어주신 겁니다. 그러나 이들 모두의 공통점은 그들이 고난을 통과해서 누리게 되는 그 영광은 고난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크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일단은 우리들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이라는 테스트를 잘 통과해야 한다는 겁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야말로 더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고난이 주어졌을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빨리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고생을 덜 하게 됩니다. 늦게 깨달을수록 본인에게 손해가 납니다. 고난은 결코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후로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 몫의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하지요. 그리고 그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모두 다 탕진합니다. 그리고 동전 한 입 남지 않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됐습니다. 아들은 너무나 이제 배가 고프고 하기 때문에 남의 집살이를 하려고 들어가죠. 그리고 그곳에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생각을 하게 되죠.
아버지 집에는 참 먹을 것이 많고 그곳에는 종들도 풍성하게 다 입고 먹고 잘 지내는데 난 이게 뭔가 내가 여기서 뭐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나 그렇게 이제 깨닫게 되죠. 그리고 차라리 내가 여기서 이렇게 고생하느니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내가 종으로 살겠다고 하면서 그곳에 있는 게 좋겠다라고 이렇게 깨닫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죠. 그런데 그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간 이후로 아버지는 날마다 동구박쪽을 바라보면서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아들이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자마자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아들을 반갑게 맞이해 줍니다. 그리고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줍니다. 또한 살진 짐승을 잡고 둘째 아들을 위해서 잔치까지 베풀어 줍니다. 이 둘째 아들은 자기가 자처한 그런 고난입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 끝에 아버지 집이 최고인 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교만하고 어리석었는지를 고난을 통해서 깨닫고 돌이킨 것입니다. 둘째 아들에게 고난이 없었다면 그는 자신이 얼마나 교만하고 어리석으며 악한 자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 방탕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비록 당시에는 고난이 즐겁지 않고 유쾌하지 않더라도 잘 견디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그 길로 간다면 결국은 유익한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물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도 연단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기간을 지나야 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도 이삭을 얻기까지 25년을 기다려야 했고 다윗 왕도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십수년을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고난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요셉도 십수년간 종살이를 하고 감옥에서 2년 이상을 지내야만 했습니다.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해야만 했죠.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견뎌내야 하는 세월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고난이 그냥 고난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나에게 유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최소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는 유익이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우리 믿는 자들이 당하게 될 고난과 그 유익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을 보면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으며 터무니없는 말로 갖은 비난을 다 받게 되면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받을 큰 상이 하늘에 마련되어 있다. 옛 예언자들도 너희에 앞서 같은 박해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유가 있는 고난이든 이유 없는 고난이든 고난은 비록 달갑지 않더라도 우리가 한 단계 더 성숙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줍니다. 그러니까 피할 수 없다면 즐기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게 정신건강에 보다 이롭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그 가운데서 즐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좋다는 말입니다. 어차피 변하지 않는 과정이라면 괜히 죽을 인상을 쓰면서 마음고생하면서 지낼 필요는 없는 거죠. 우리는 모두 평안히 있다가 주님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에게 고난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존재하게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제자라는 증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또 누가복음 14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달리 말하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부디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현재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잘 이겨내서 천국의 상속자로서의 영광을 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이 있는 줄 압니다. 어떤 형태로든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됨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고난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기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 주어졌을 때 이것이 영광으로 가는 길임을 우리가 알고 이것들을 잘 이겨내길 원합니다. 나에게 고난이 왔을 때 이것을 회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나에게 주어질 영광을 생각하면서 천국에서의 상을 생각하면서 이것들을 잘 이겨내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기간은 아주 짧은 것을 압니다. 영원한 시간 속에 우리가 천국에 사는 그 시간에 비할 때 우리 인생 70, 80은 아주 짧은 기간임을 압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영원한 세계를 생각하면서 천국을 생각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그 고난들을 기쁨으로 이겨나가고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아름다운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다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든든하게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까지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방패 되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